300년 전도 운동할 제자가 맞다면 하나님 우리를 분명히 그렇게 부르셨는데요. 그 사람은 오늘 말씀 제목 흐름을 바꾸는 제자입니다.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제자. 이 시대의 국가의 흐름을 바꾸는 제자. 창세기 3장, 6장, 그 11장의 그 흐름을 바꾸는 제자. 어둠의 흐름, 흑암의 그 흐름을 복음의 흐름, 빛의 흐름으로 바꾸는 제자. 그런 의미로 지금 제목을 정했습니다. 중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인데요. 조선족이에요. 그 아들이 한국에 와서 RTS 훈련을 받고 신학교 졸업하고 초대교회에서 수년간 전도사, 교육자 생활을 하고 올해 결혼도 하고 그래서 이제 성경적인 이 전도 운동을 위해서 이제 중국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들어갔는데 그 아버지가 이제 코로나 이후로 몇 년 만에 이제 교회에서 수련회를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수련회 하는 그 시간에 공안 한 40여 명이 기관총을 들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다 잡혀 들어간 거예요. 그 수련회 참여한 사람. 그게 지난 주중에 그 전도사가 이제 그 상황을 보고한다고 이제 목사님에게 이제 전화가 왔어요. 뭐 그냥 교인들은 아마 잡혔다가 금방 나올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주동자, 그 주동자는 이제 담임 목사님이거든요. 그 아버지. 우리 예전에 우리 다락방에서 중국에서 진짜 크게 선교했던 선교사님이 한번 들어간 적 있거든요. 건축을 위해서 모은 40억. 그거 다 빼앗겼어요. 본인 7년형 받고 나왔어요. 지금. 코로나 전에. 그 시진핑. 지금 중국이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교회 조직 완전 와야 되고. 지금 이제 그 교회가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버지 구속되어지고 교회 지금 이제 조직 자체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거죠. 조 목사님이 그 전도사한테 그런 질문을 했대요. 야, 너 이런 상황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거기서 전도운동 계속 할 수 있겠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 질문을 했다 하더라고요. 질문에 의미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아버지가 이렇게 된 상황, 교회가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거기서 전도운동 계속 할 수 있겠냐? 근데 제가 조 목사님을 옆에서 이렇게 쭉 봐온 결과 그분은 그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시간표에 이제 진짜 이제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하겠다고 수년간 한국에 들어와서 훈련을 받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그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 시간표 속에 그 일을 일으키셨냐? 저 전도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제 그 질문을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전도사가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인도받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나중에 이제 포럼이 되어지겠죠? 또 만남이 되어지면. 그러나 전도자의 마음은 왜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표에 그 일을 일으키셨으며, 아버지 말고 저 전도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 질문을 이제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진짜 체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사건을 바꾸려고 한 게 아니라 그 문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 문제를 일으키셨느냐? 그리고 저 전도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실수 안 하시는 하나님일 텐데 분명히. 그래서 그런 의미로 아버지가 구속되고 교회가 지금 완전 이제 무너졌는데 그럼에도 너 불구하고 계속 전도운동을 할 수 있어?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지금 에스겔은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다니엘은, 초대교회 120명의 제자가 이분들이 어떤 사람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 할 때, 뭐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분들은 복음의 사람 아닙니까? 복음의 사람. 다시 말하면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진짜 해답을 그래서 알고 있는 사람. 진짜 해답을 알고 있다 이 말은 생명 가지고 있는 사람. 생명을 진짜 소유하고 누리는 사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 기도 행위를 말하는 거 아니고요. 이분들 속에 있는 이 복음, 이 생명이 이분들로 하여금 진짜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집중하도록. 기도하려고 막 몸부림을 친 게 아니라 이분들 속에 복음이 있잖아요. 생명이 있잖아요. 그 생명이 이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문제, 사건, 그 어려움, 고난, 고통, 그걸 하나님 향하여 집중하게 되어지는 기도의 사람은. 그러면서 이분들은 전도자 아닙니까? 전도의 사람. 현장의 흐름을 바꾼 사람, 시대의 흐름을 바꾼 사람들, 국가의 흐름을 바꾼 사람들,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그 흐름, 흑암의 흐름을 복음의 흐름, 빛의 흐름으로 완전 바꾼 사람들.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분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인도를 받았을까? 무엇을 마음에 담고 인도를 받았을까? 이분들의 현실이요? 우리 장로님 기도했던 것처럼 고난이에요. 고통이에요. 죽음의 위기가 늘 눈앞에 와 있어요. 핍박과 환난과 고통이 계속 오는데요. 그런 현실과 상황 속에 인도를 받는데 무엇을 마음에 담고 무엇을 생각하면서 이분들이 인도를 받았을까? 나는 그 전도사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가 사실은 솔직히 궁금해요. 그러니까 문제를 만나서 갖게 되는 마음과 생각, 그것도 있지만 그 문제 이전에, 그 사건 이전에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인도를 받았느냐, 저는 이제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문제, 사건 이전에 그 마음 속에 무엇을 가지고 인도를 받았느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인도를 받는 가운데 그런 문제, 사건을 만나느냐. 순간 이런 문제, 사건, 아버지가 구속되어지고 그러면은 힘들죠, 시달리죠. 그러나 그 시달림이 1년, 2년, 3년 계속 된다면요. 그거 영적 문제입니다, 그거는. 그분이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그 마음속에 그 문제 사건을 만나니 사단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그 마음속에 진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그걸 가지고 있다면, 그런데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 사건이 내게 확 생각지도 않은 문제 사건이 와요. 당장 힘들겠죠.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생명이, 그 생명이 이분들을 어떻게 인도를 했습니까? 이 단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집중입니다. 집중의 반대말은 집착입니다. 분열입니다. 시달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가 갖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집중하도록. 이거는요, 사단이 주는 겁니다. 집착하도록 만들어요. 분열 일어나요. 문제 때문에, 사건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그 이전에 이분 속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거 사단이 가져다 준 겁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그 영적 문제가 문제와 만나요. 사건과 만나요. 그러니 사단이 그 문제를 가지고, 사건을 가지고, 어려움을 가지고, 그 일을 가지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표현할 때는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니요. 사단이 이미 심어놓은 것 있다니까요. 그것이 문제와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십자가 앞에서 베드로를 예를 들어보자고요. 너 예수님 알지? 너 예수님과 함께 있지? 라고 했잖아요. 그때 베드로의 마음과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그때 베드로의 마음과 생각은 흑암 아닙니까? 그때 혼돈이 오지 않았겠습니까? 완전 혼란이 오지 않았겠습니까? 자기가 믿고 따랐던 그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앞에서 저러고 있는데 본인은 장담을 했는데 분명히 난 절대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자기 확신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그 십자가 때문에 3번 부인했던 것 같아요. 그분 속에 원래 가지고 있는 것, 그것 가지고 예수님 쫓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 십자가 사건 만났잖아요. 그러니 그럴 수밖에 없는, 부인할 수밖에 없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예수님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베드로의 그 부분을 모르겠습니까? 그 부분을 알아요. 그 부분을 알고 그 제자의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치유하고 변화시키고 결국 이제 함께 가고 이들을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이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드러나야 돼요. 나의 이 영적 상태가, 내 상태가 이런 상태구나라는 걸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가 네 영적인 민낯이 이거야. 그래서 너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야. 그걸 확인시켜 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걸 넘어서서 이걸로 가게 된다면요. 문제 사건을 만났을 때 집중으로 가게 된다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이것도 은혜고 이것도 은혜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은혜 주시기 위해서 문제 사건을 일으키는데 반응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우리에게 망하라고, 시달리라고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120명의 제자들이 렘넌트 7명도 마찬가지고 원래는 이 상태였어요. 이런 상태인 제자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신 거 아닙니까? 집중하도록. 진짜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자 하나님이 집중하게 하십니다. 제한된 집중하게 하십니다. 성경은요, 이 단어 기억하세요. 제한된 집중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구절로 표현하면 이사야 40장 31절. 하나님은 이 사람을 원하셔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도록. 바벨론 포로 앞에 두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내가 새 힘을 주겠다. 하나님은 이거 원하시는 건데 제한된 집중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하면 권능 받고 내가 증인 될 것이다. 로마에 속국된 그런 환경 속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에 집중하도록. 생명 같은 말 아닙니다. 여기에 진짜 집중하도록. 나는 그 조목사님이 그 전도사한테 질문할 때 이런 의도로 질문하지 않았겠냐. 네가 이 상황 속에서도 너 전도운동 거기서 계속 할 수 있겠냐.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과 환경은 너무너무 고통이고 고난이지만 하나님이 진짜 은혜 주시기 위해서 그 전도사에게 이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 아니냐. 공인배 집사님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렵거든요. 건강도 그렇고 육신도 그렇고 뭐 또 자녀 때문에 또 힘들어하고 지금 1년 전에 비해서 지금 삶은 본인이 지금 집사님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제가 만약에 한다면 저는 이틀 가면 그냥 뻗을 것 같아요. 나 못할 것 같아요. 지금 3개월, 4개월 넘게 지속적으로 계속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 태양볕에 그 노가다도 제일 힘든 노가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삶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어요. 근데 지금 힘들단 말이에요. 힘들어하는 그 부분이 어느 날 갑자기 와진 거는 분명히 아니고 힘들 수밖에 없는 그 삶이 그 결과로 온 거예요.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결과가 올 수밖에 없는 삶을 또 집사님이 살아왔고 그게 결과로 온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옳게 온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실수하셨습니까? 왜 집사님에게 저는 집사님에게 진짜 이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현실과 이 상황 이 현실 속에 하나님의 계획, 이 환경 속을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히 계획이 있다면 무엇이겠느냐?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데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내가 새 힘을 주겠다.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오직 성령 충만하면 네가 권능 받을 것이다. 그거 성경에서 확인할까요? 욥기서 42장 5절. 욥의 신앙 고백 보세요.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 내가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하나님, 이론으로만 알고 있던 하나님, 내가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욥으로 하여금 집중하게 하신 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도록. 내가 눈으로 이제 진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가 확인하게 되었는데, 근데 이 고백이 나오도록 이 욥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 욥에게 행하신 일, 저주를 퍼부었어요. 재앙을 내리셨어요.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어요. 사단이 건드렸어요.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어요. 왜요? 왜 허락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허락을 했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저주를 허용을 하셨고 재앙을 허용을 하셨단 말이에요. 본인도 몰랐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문제. 본인은 영적 문제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배 그렇게 철저하게 드릴 때는. 그런데 그런 고통과 재앙 속에 본인 속에 있는 내가 두려워했던 것, 내가 무서워했던 것, 그거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 두려움과 그 무서움이 하나님이 가져다 주는 겁니까?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겁니까? 그런 여정 속에 욥의 고백입니다. 10명의 자녀 데려갔습니다. 재산 다 빼앗기게 만들었습니다. 건강 문제가 있습니다. 불신자의 눈으로, 영적 사실 모르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거 저주고 재앙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욥으로 하여금 이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저주를, 재앙을. 저주입니까? 재앙입니까? 재앙 아니잖아요. 그 전도사가 만약에 이 부분이 더 분명하게 붙잡혀진다면 하나님은 그 목적 아니겠습니까? 우리 집사님이 지금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더욱 이걸 확인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기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지금 이 시간표를 허락을 하신 거구나, 허용을 하신 거구나 라고 고백을 한다면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문제, 사건, 어려움이 있어요. 그 문제, 사건, 어려움에 하나님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됐습니다. 왕이 지금 포로가 되었습니다. 국가 망했어요. 그 바벨론, 그 갈대아, 그발 강가에 지금 에스겔이 서 있는 겁니다. 그 그발 강가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금 임재한 겁니다. 요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런 현실과 환경을,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문제, 환경, 사건, 어려움,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확인하라고, 진짜 해답이 무엇인지 확인하라고, 그리스도 생명에 집중하도록,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환경을 바꾸려고 하잖아요. 이 환경이 변화되었으면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여기에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거고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내가 새 힘을 주겠다. 이 제한된 집중 속에 인도받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선택된 집중을 하고,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성령의 흐름이 있어요. 반대로 악령의 흐름이 있습니다.
복음의 흐름이 있고 사단의 흐름이 있습니다. 인물을 예를 들게요. 다윗은 복음의 흐름 속에 인도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의 이 흐름 속에 인도받은 사람입니다. 흐름을 바꾸는 제자입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악령의 흐름 속에 인도받은 사람, 사단의 이 흐름 속에 인도받은 사람입니다. 120명의 제자는요, 성령의 이 흐름 속에 인도받은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은요, 이 속에 인도받은 사람입니다. 제한된 집중 속에 인도받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두 흐름을 하나님이 보게 하셔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그것을 선택하고 집중하도록. 아까 에스겔 3장 1절 3절에 두루마기 말씀을 먹으라고 했어요. 이런 현실과 환경 속에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면서 두루마리 먹어, 채워, 네 배에 채우고 창자에 채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겁니다. 집사님에게 원하는 겁니다. 이 흐름 속에 인도받을 수 있어요. 내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편한 대로 인도받을 수 있고, 좀 힘들지만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두루마리 네 배에 채우고 창자에 채워. 이 흐름 속에 인도를 받으시겠습니까? 이 흐름 속에 인도를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런 현실과 환경 속에 우리에게 진짜 뭘 원하시겠습니까? 말씀을 채워. 네 배에 채우고 창자에 채워.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해. 그 흐름 속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지금. 선택된 집중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을 하게 하시느냐? 이걸 보게 만드셔요. 성령, 악령의 흐름이 어떤, 마귀의 일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여정을 가도록. 원네스 집중. 지금 나의 현실이요, 포로입니다. 그리고 지금 처량하게 지금 그발방가에 있습니다. 이 집중 이전에는 이것만 보여요. 포로된 나의 지금 현실. 그발방가에 처량하게 서 있는 지금 나의 모습. 지금 나의 환경, 지금 나의 현실, 지금 나의 처지.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지금. 그런데요, 이게 되어지니 성삼위 하나님이, 성령,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맞잖아요. 이거 객관적인 사실인데 실제 나에게 진짜 이 부분이 믿어지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을 주시네요. 말씀 주시잖아요, 지금. 원네스 집중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합니다. 말씀이 지금 나와 함께 합니다.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소명의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지금. 네가 누군지 아냐? 너 파수꾼이야. 미치고 환장한, 나 죽을 것 같아. 그게 아니라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어.
그러면서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환상을 보여주면서 사명까지 전달을 해요.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지금. 마른 뼈 이스라엘 족속의 지금 그 진짜 현장을 보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 현장에 말씀을 대원해 생기를 불어넣어. 그러면 그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될 거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과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이거 할 사람이 맞다면 우리를 하나님은 이속으로 제한된 집중 속으로 그리스도께 집중하도록 그리스도께 집중하니 내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마귀의 일이 보여요. 하나님의 계획도 보여요. 두 가지 동시에 보이면서 마귀의 일은 선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선택하면서 인도받도록 말씀이 사모가 되어지고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에 집중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내 배에 채우고 창자에 채우고 그러니 이게 진짜 믿어지는 거죠. 원네스 집중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론이 아니죠. 이때는 진짜요. 실제잖아요. 이 체험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집중 속으로 인도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다시 한번 본다면 예수님이 3년 반 공생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사역의 초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3년 반 합숙했어요. 동거했습니다. 함께하는 제자들에게 메시지 주고 보여주고 모델로 보여주고 확인시켜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안 바뀌었잖아요. 제자들 40일 집중하셨습니다.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 이렇게 하셨다니까요. 그리고 승천하시고 이제는 그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10일 동안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 속으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그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지금 10일 동안 이게 날짜가 정해진 게 아니에요. 10일 동안 기도했는데 그 10일 후에 마가다락방 현장에 바람,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돼요.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주일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날마다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제자들이 현장에서 또 그대로 인도를 받은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거 지금? 집중입니다. 집중. 집중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집중하셨어요. 그 말은 너는 나에게 집중해. 그러니까 이 집중이 어떤 집중이겠습니까?
영적 상태 바꾸는, 영적 상태 살리는 집중.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집중을,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집중 속으로 인도받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우리의 진짜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공인배 집사님이 말하는 그게 진짜 문제이겠습니까? 그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각인된 거 있습니다. 각인된 것. 그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항상 말씀드리듯이 그거 집사님 문제 아니에요. 나와 상관없이 와진 문제예요. 처음부터 내게 들어와 있는 문제예요. 그게 내 가문 배경, 가정의 배경, 성장 배경 속에 완전 각인, 체질되어 버립니다. 내 현실과 환경과 상황이 내 속에 각인된 것과 이걸 만나니까 헤어나올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내 속에 각인된 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나예요, 나. 나라는 게 완전 각인돼 버렸어요. 모든 것을 나라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복음,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도 이 부분이 내게 실제로 부딪히지 않으니까, 이런 메시지 자체를 내게 듣지를 않으니까 이것 자체가 문제 의식이 없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나의 것입니다. 나의 것을 위해서. 나의 것. 우리 자녀의 것. 나의 것이 위해서라면 무속, 점술, 무상, 교회, 종교, 어떤 것이라도 상관없어요. 나의 것을 위해서라면 나의 것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나의 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쫓아다닌 거예요. 제자들이 나의 것. 그게 이제 뿌리 내린 거죠. 우리 자녀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모든 거 다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를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마귀가 그거 못하게 할걸요? 나의 것. 뭐가 내게 진짜 문제인지, 이렇게 내게 평생 살아왔는데 문제가 터져요. 어려움이 와요. 그러면 이럴 수밖에 없는 거라니까요, 당연히.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집중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런 제자들의 이 상태를 예수님이 바꾸셨다니까요. 이렇게 되도록.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사역이었느냐, 제자들로 하여금 집중하도록. 제자들의 상태가 이 상태였기 때문에 체질되었어요, 완전히. 그게 불신자 6가지. 그게 나의 성공. 나의 것, 나의 성공은 내 생각, 내 입장, 내 기준. 무엇이 정말로 치유되어지고 무엇이 정말로 변화되어지느냐. 내가 지금 생각하고 내가 말하는 그게 진짜 문제냐. 그 문제를 문제 삼을 수밖에 없는 내 속에 있는 것. 사단이 내게 처음부터 심어 놓은 것. 그래서 이 예수님이 집중 속에 제자들의 이 상태를 바꾸시기 위해서
갈보리산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갈보리산을 직접 보게 하시잖아요. 십자가와 부활. 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되는지, 진짜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나의 그 문제는 예수님이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되는 그 문제잖아요. 나의 문제 바르게 아십니까? 진짜 내 문제가, 진짜 나의 문제를 알면, 제가 집사님한테도 얘기했어요. 수혜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들에 대해서 함부로 내가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내가 누구를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응? 나의 죄,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정말 아십니까, 진짜요? 그게 갈보리산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어야만 되는데, 나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나의 운명, 절대 절망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진짜 생명, 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영적 상태 바꾸는 집중하게 하시면서 이 부분이 각인되어지도록,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지도록 갈보리산을 진짜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요, 진짜 이 부분이 날마다 확인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데요. 생명이 확인되어지십니까? 이게 확인이 안 되어지니까 자꾸 내 속에 있는 이게 나와서 말로 표현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행동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요. 내 삶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님의 일보다는 자꾸 사람의 일이 먼저 앞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체험한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체험을 하도록, 생명 소유한, 이 생명이 어떤 것인지를 직접 확인한 이 제자들을 감람산에 40일을 집중을 하게 됩니다. 모든 일, 모든 만남, 모든 사건, 이걸 전에는 내 생각, 내 마음, 내 기준으로 봤는데, 그게 아닌 이 일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질문하는,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일, 모든 만남, 모든 사건 속에요. 여기서 나오는 게 미션입니다. 진짜요. 그래서 우리 한 분 한 분이 이 체험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갈보리 감람산 체험. 그러면서 마가다락방 체험.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보게 만드죠. 갈보리산, 감람산 체험한 제자들로 하여금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뭐 진짜 이렇게 인도를 받으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를 내려놓게 하옵소서. 나의 것, 나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내게 이 부분이 실제 내게 안 되어지면 그거는 구호죠, 구호.
근데 이게 되어지면 이거하고 연결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집중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니까요. 왜 우리를 갈보리산 체험, 감남산 체험, 마가다락방 체험. 그래서 내려놓아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도록. 흐름을 바꾸는 제자들. 흐름을 바꾸는 그 여정을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걸어가게 하셨고 120명의 그 제자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흐름을 바꾸는 여정을 걸어간 사람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흐름.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흐름을 바꾼 사람들. 300년 지나고 나서 그 로마가 완전히 국교로 선언되어지는 그래서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의 배에 채우고 창자에 채우며 항상 집중되어지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응답과 축복을 날마다 확인하고 누리는 전도자의 여정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